자, 욥기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또 봅니다. 욥기서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말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7절 말씀을 위주로 길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7절부터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즉 고난이, 그 고난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 관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누구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징계를 주세요. 때로는 재앙도 내리세요. 그러나 그 징계는 어떤 재앙입니까? 우리를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고난이 있든 형통이 있든 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그 고난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또 요셉도 우리 성경 전체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그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할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훈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는 그 매를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거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내버려 두세요? 저 세상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심판의 징계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주는 특권임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아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18절에서 21절이에요. 다시 읽으면, 자, 근데 지금 17절부터, 물론 이제 5장 1절부터 계속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에서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면, 그러니까 아프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고, 싸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6가지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7가지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토록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냐?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섭리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연장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뭐 하고 있어요? 연장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의 손길이 항상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미치지 않는 손길.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미치세요. 형통하게 하는데 또 재앙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그 많은 생물들, 물고기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 우주, 빛으로도 몇억 광년을 가야 되는 그 광년, 그 우주도,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말은 지금 바른 말이에요. 그 속셈은 다르지만 지금 말은 뭐 하고 있어요?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은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니 하는 그 손길이 없도록 다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셔요? 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지만 인간이 또 자유로운 행위를 하도록 뭐 하십니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으로 이끄시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강압으로 그렇게 엄하게 이끄셔요? 아니죠? 어떻게 이끄셔요? 자유롭게 우리를 행하도록 이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미치지 않는 손길이 없잖아요. 저 광활한 우주까지도 아주 세밀한, 아주 미세한 그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그 미세한 세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으로 이끌지 아니하는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셔서 우리를 그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그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성도 의인이 받는 고난과 그 안에서의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자는 늘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로서 의인된 욥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섭리를 믿는 자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흔들릴 때 주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풍년이나 흉년, 건강할 때나 질병이 올 때나 우리 안에서 무엇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아멘. 기침 많이 하셨죠? 며칠간. 고생하셨죠? 예. 아유, 고생 많이. 얼굴에 그냥 헬쓱해지셨어. 감사하셨어요? 아멘. 잘하셨어요. 그러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자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욥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섭리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란 뭐랬죠? 하나님의 미치지 않는 손길이 없다라는 게 섭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 사건을 자신의 계획에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사를 이끌고 보호하며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대요. 그래서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나의 성품이 있어요. 아주 못된, 제가 있는 곳에 저의 못된 성품이 있죠. 변덕스러운 성품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데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하시면은 어떤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또 하나님의 뭐의 속성? 공의의 속성. 죄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성이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떨어지면 그거는 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쁜 일이나 슬플 때나 풍년이나 흉년이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안 될 때나 질병이 올 때나 건강할 때나 다 하나님의 미치지 않는 손길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다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다시 읽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 바울이 뭐 할까봐?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그를 뭐하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왜 그에게 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만하지 말라고.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만큼, 사람들은 뭐 하길 원해요? 자기가 한 만큼 드러내길 원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알아주길 원해. 이만큼 하면 이만큼 알아주길 원해. 요만큼만 알아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삐지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의 육체 몸에 질병을 주셔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 육신의 질병과 고생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갈 본향,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역시 우리도 그곳을 가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거기 없어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8절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네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22절과 26절을 보세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 올림 같으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은 옳지만 그의 표현 방식이나 또 27절 내용을 보면 그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꼭 자기가 뭐 같아? 자기가 하나님 같아.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왔어요. 어떤 확신 속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의 말이 옳아요. 다 옳아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다시 보세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마치 통달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전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뭡니까? 도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말씀대로 연구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전혀 그 톤이 아니죠? 네. 근데 22절에 보니까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 자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재해,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수없이 많은 비가 온다든지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지진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이런다면 그 자연에 대한 뭐가 없어요? 아주 공포감과 아주 신비성 속에 있어서 인간이 아주 무기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 앞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치지 않는 손길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호하세요? 교회를 보호하세요. 아멘.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재앙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었고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낳기 전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이 수없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그 어려움, 재앙 통해서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한다? 지키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들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들에 있는 돌은 농사에 가장 귀찮고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밭을 개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돌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리고 그래야 거기서 작물이 자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엘리바스는 의인의 가정이 평안하고 그 재산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업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신 후에 끝까지 인도하여 내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을 어떻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의인이 장수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인의 삶의 그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영원한 본향을 들어가는 그 문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 여기서는 육신의 그런 장수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그 미치지 않는 손길로, 그렇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이 항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연단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런 가족의 복이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 영원한 것, 물질과 장수와 건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뭐 보여줘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결국 썩어져 없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나의 육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아멘. 엘리바스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 그가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다 경험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연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엘리바스에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교만히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서만히 설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연구한 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연구한 걸 아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그 절대적 확신 앞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고 또 욥을 책망하는 그런 말투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렇죠? 네. 자기는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바스가 여러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말씀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여 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엘리바스의 그 말들이 다 맞은 건 아니지만 옳은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냈죠. 무엇으로요? 지나친 자기 확신과 또 교만함으로 욥을 책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살펴야 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마음의 그 따뜻함으로 그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책망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누구를 책망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위선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못하면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르면서 뭐합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율법자들이 그 율법의 내용은 알지 못하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지켜라. 그래요. 수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고, 그렇죠? 예배 모범에 따라 드리고 또 예배의 모범에 따라서 받은 대로 삶 가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내가 예배당에 왔어, 나의 본분을 다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고 또 살펴서 앞에 겸손과 경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지나친 자기 확신과 또 욥에 대한 책망은 마치 엘리바스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자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함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